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남긴 유언 중에서 단에게 남긴 유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이루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지파를 이루게 되는 단 지파를 향해서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에 한 지파같이라는 말을 한 지파답게라는 말로 바꾸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구절의 내용은 단 지파가 이스라엘의 한 지파답게 그의 백성을 심판하게 되리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단 지파를 향해서 굳이 이렇게 한 지파답게 될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단 지파가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할 것 같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자, 단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해서 거주할 땅을 찾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단 지파는 이미 여호수아의 시대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자기들의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빔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 림몬과 메얄론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바로 여기까지가 단 지파가 제비뽑기를 통해 분배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 18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은 단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분배받았던 땅을 정복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정복했다가 다시 빼앗겼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지역에 머무르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그에 관한 내용이 여호수아 19장 4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자, 그런데 이 번역대로라면 단지파 사람들이 레셈 지역으로 올라간 이유는 기존의 땅을 그대로 소유한 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그 땅으로 올라간 것이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단지파 사람들이 레셈으로 올라간 이유는 거주할 땅을 얻지 못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여호수아 19장 47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자손은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에 레센까지 올라가서 그 주민들과 싸워 칼로 쳐서 무찌르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들은 거기에서 살면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센을 단이라고 불렀다.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단 자손들이 그들의 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레센으로 올라갔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제비 뽑아 얻은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다른 땅으로 쫓겨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오직 단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심받을 만한 지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단 지파에게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견하고는 이러한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단에게 이러한 말을 남겼던 이유는 단 지파의 미래가 어둡지 않을 것을 알려줌으로써 단의 후손들을 격려해 주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답게 그의 백성을 심판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6절에 사용된 심판하리로다라는 말은 다스리리로다 또는 싸우리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가 자기 백성과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말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도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자, 이것은 단 지파의 용맹함에 대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지파가 마치 길섭의 뱀이나 샛길의 독사가 지나가는 말에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떨어지게 하는 것처럼 대적들을 기습해서 그들의 기세를 꺾어 놓을 것이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명기 33장 22절에 기록된 모세의 예언과도 비슷한 맥락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자, 그러면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산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산은 목축을 하기에 가장 좋은 아주 풍요로운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찐 암소를 가리켜서 바산의 암소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과 소와 염소를 풀어놓고 목축하는 그 지역에 사자 새끼가 뛰어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놀라서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단 지파가 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단 지파가 한번 날뛰게 되면 대적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릴 것이라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사였던 삼손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지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의 손에 넘겨주셔서 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등장했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단지파 사람 마누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그런데 바로 이 아이가 삼손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준 예언대로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곱의 유언에도 구원에 관한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런데 이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바로 야곱의 말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여기에서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곱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는 지금 기력이 다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야곱의 이 말은 자기를 살려달라는 그런 의미의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지금 단의 미래를 내다보는 가운데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징벌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기 후손들의 미래를 보면서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40년 동안 학대를 받으며 고통받고 있는 후손들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단지파 출신의 사사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도 함께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간구의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면 집도 절도 없는 세상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일지라도 그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파가 그런 일의 예표와 같은 그런 지파였다라는 거죠. 단지파는 자기들이 제비 뽑아 얻었던 땅조차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던 형편없는 지파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미가라는 사람의 우상을 빼앗아 자기 지파의 우상으로 삼기도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창피한 짓이지요. 어떤 가정에 그 조그마한 우상이에요.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우상을 힘으로 빼앗아가지고 자기 지파의 우상으로 삼아버립니다. 차라리 그냥 자기네들이 만들어버리지 그걸 그렇게 코 묻은 애 그 동전 빼앗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뺏어서 자기네 우상으로 삼아가지고 그것 자체도 죄지만 그 행위 자체가 너무나 유치한 그런 행위였던 것을 보면 단지파가 참 찌질한 지파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처음에 제비 뽑아 얻었던 땅은 지중해와 인접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빠 항구를 포함하고 있는 해변 지역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지역은 블레셋과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그 족속들이요. 원래는 다른 지역에 있다가 배를 타고 건너온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해안가에 쫙 자리를 잡은 그런 족속들이거든요. 근데 그 하필이면 단지파가 제비 뽑아서 얻었던 땅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던 그 지역과 인접한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침략을 당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이제 정복되어서 식민지와 같은 처지에 놓이기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이라는 사사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구원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구해낸 것은 아니었지만 삼손이 벌였던 일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소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파가 위대했기 때문도 아니었고 삼손이라는 인물이 뛰어났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파가 무슨 짓을 합니까? 삼손이 막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삼손을 붙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기잖아요. 그런 짓을 한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또 삼손이라는 사람은 여자한테 홀려가지고 머리가 빡빡 밀리우고 눈도 뽑히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는데 어떤 초석을 놓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별로 그렇게 대단한 지파도 아니었고 대단한 인물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쓰여졌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단지파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늘 인생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부유하고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단지파 사람들처럼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야 할 정도로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절망하고 좌절해서 주저앉아 있거나 아니면 고향을 등지고 먼 곳으로 도망가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삼손이 사사로 있던 시기에 단지파와 같이 회복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커다란 일을 감당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형편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새로운 삶의 터전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새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 저희의 몫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에 절망해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있게 도울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